여러분, 예수 만남 성경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예수 만남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놓은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 정의의 질서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원하게 되고 원하는 그 사람은 책임지고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삶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과 그리고 평안함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또 하나하나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건 다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함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이러한 것도 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세상에 계신 동안에 참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 미움을 받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에게나 미움 받는 사람들에게나 예수께서 하신 일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경우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셈이 됩니다. 삶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또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만난 거하고는 참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 당대에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그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다 만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 사람들은 미워하고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됐죠.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뭔가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한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맞아. 그게 맞아.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웃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반발하고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사건들 하나하나를 더 찾아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요, 결코 몸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몸으로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싫어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결국은 예수님과 못 만난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증오하면서 미워하는 자리에서 정말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예수와 만남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책임이요, 동시에 피해 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우리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숨을 쉰다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없죠. 밥을 먹어야 산다, 막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숨 쉰다 또는 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되지만은 동시에 그것은요, 상당한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또 안 하면 우리 죽어요,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하는 것 같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기 책임이요, 자기 자신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고 숨 쉬면은 생명이 활달하게 꽃피는 것 같이 예수와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 지상에서의 삶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앞으로의 영원한 삶도 거룩한 희망과 기쁨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인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예수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자체가 징벌을 받는 상태가 되고 그 자체가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와 부딪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반드시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예수라고 하는 개체가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요 또는 죽음의 징벌의 그 책임충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누구나 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세상에는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한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하게 그런 질문이 옵니다. 어떤 무책임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 없던 사람이라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렇게 됐다. 그따구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이순신 장군도 분명히 지옥에 갔겠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수준에서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 소문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성경이라는 것은 아예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와 만날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뒤에 되살아났는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있는 세계,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와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세계에 가서, 뭐 하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원히 형벌받는 곳 지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때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들의 세계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선명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사용되질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세계를 상당히 이제 세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세분해서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로 이제 풀이가 돼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와 만난 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갈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하고 영들이 사는 세계, 그건 좀 다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구교, 천주교에서 뭐 연옥이다 어쩌다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영들이 있는 곳, 이제 그런 곳을 갖다가 천주교 나름의 용어를 써가지고 또 그런 세계를 설정해가지고 뭐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아는 것 같이 또 얘기해요. 제발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 이상의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좀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 정도로서 모든 얘기를 겸허하게 끝내야 됩니다. 제한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은 있지만 물어볼 것이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한됐으면은 제한된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넘쳐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것이
아주 특히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 또 그런 짓을 하다가 그렇게 영적 오만을 가지고 아는 척 하다가 바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이단도 그렇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억지 해석을 하다가 넘어가는데, 그런 때에 그 오만함과 자기가 멋대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식이 나에게도 저주가 되고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독이 돼요. 듣는 사람이 그걸 이게 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어서 그걸 독이 되는 것은 자기가 물리치고 그러면은 내가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악한 태도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크게 더 자라나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악하거나 또는 자기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말은 옳은데 태도는 내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에 까딱하면은 상대방에서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어리석은 저주 속으로 함께 이 잘못 말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서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네가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여기까지 다 옳은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요, 이 말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상대방을 내 앞에서 확실하게 기가 죽어가지고 나한테 납작 엎드려서 나한테 복종을 시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 올바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대언하는 나를 갖다가 마치 하나님을 본 듯이 섬기고 따라야 돼. 이제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그 교육을 한 동기대로 전해준 만큼 자기는 헌신하고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네가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네가 유익함을 얻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해서 울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너는 도둑이나 다름없어. 이런 정죄를 하는 말을 이제 성경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갚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거, 심리적으로 상한 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훔쳐간 사람도 자기가 고쳐가지고 새로운 정결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용서해줘야지. 자, 이 둘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돌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용서도 받게 하고 또 그렇게 용서받은 다음에 이 훔친 사람이 남의 거 빼앗은 사람이 최후에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악하게 부자가 됐었는데 지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잘못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 사람 마음도 위로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분이 여기는 마음도 다 풀어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시 또다시 그런 짓을 내 버릇대로 또 할 우려가 있거든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한테 상관하셔가지고 매도 때리고 그렇게 충고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나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 거짓말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을 이용해 먹는 걸 아주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거 참 이게 돈 벌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또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저 좀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돈 벌다가 이제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가 오면 제가 막 겁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있는 돈도 다 까먹을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거짓말하는 버릇, 남 또 뒤에서 뒤통수 치는 버릇, 이게 또 나오는데 그런 때 착한 활동을 통해서 착하게 서로들 돈을 벌고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제가 가질 수 있게 저를 키워주시옵소서.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필요한 돈을 벌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그렇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형제애를 나누면서 해를 당한 사람이나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나 다들 가르친 사람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들 잘 자라나가는 과정으로 가면 그건 최고죠. 이 지상에서 낙원을 만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제대로 일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 손해본 사람도 돈 찾게 만들고 또 손에 끼친 자는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빌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꾸로 두 사람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하도록 만드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올바른 말씀을 가르쳤다 하자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해준 말은 다 옳은 얘기야. 이 두 사람은 옳은 행동을 통해서 착하게 변했고 은혜를 받았어 서로가 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걸 가르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가면 오죽 좋아요. 근데 이 가르친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절을 해야 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이 가르친 사람한테 함께 존경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 사람들 형제가 된 즐거움을 가지고 같이 늘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건 또 배우고 말이죠. 예? 도움 받을 건 받고 이러면서 살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낙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요. 이 사람 앞에 계급이 생겨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 단계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배운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절로 높이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거죠. 원래 그런 관계는 또 이루어 가는 것이 올바른 질서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푼 자가 가르친 자가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을 하도록 만들어서 자기한테 복종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것 같이 그렇게 은근히 심리적 압력을 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가르친 자는 자기가 가르쳐서 보상을 받을 거, 이 지상에서 다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로 변하게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는 동안 그 사람들이 죄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을,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받들어 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 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사람들은 받들어 섬겨주는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위에 있는 권위 앞에 바르게 절하는 그런 질서도 배우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갖다 배우는 거지만은 이 악한 마음으로다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악을 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추궁을 당합니다. 그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 중심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받들어 섬겨주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가 뭘 베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있는 자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절해야 되고 나한테 복종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을 즐기면서 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시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예수의 사랑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오로지 교만하게 자기 영광을 받는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아니 낙원도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질서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도 이런 질서는 똑같게 적용되고 예수께서 가신 그 영들의 세계에 있죠. 거기에서 전하는 복음의 질서도 똑같은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있죠. 이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그 영들의 세계에서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거기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노아의 홍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직접 그런 복음을 그때는 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 영들은. 그래서 노아 홍수 때문에 그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일단은 지옥에 가기 이전에 영들의 세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연옥이다 하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론 또 따라가냐,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영들이 있는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기 때문에 그 영들의 세계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역시 지금 제가 이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 사람을 이제 손해본 사람하고 손해 끼친 사람하고 바르게 가르친 그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똑같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게 그렇게 돼요.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그 영들의 세계에서 만났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뭐 분명히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우리 시대 이전에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영들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았으면 크리스찬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분은 분명히 그 나중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부활이죠. 부활해가지고 몸을 지니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시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걸 묻더구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원효대사는 어떻게 되죠? 그러더라고요. 원효대사도 뭐 예수님 복음은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영들의 세계에서 당연히 그분도 아주 예수님 복음을 받겠죠. 그러면 뭐 당신 자신이 불가 승려로서 아무리 유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바른 진리, 그것이 궁극적인 절대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마음으로 그 세계에 역시 구도자로서 있었을 것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당연하게 반갑게 만났겠죠. 그러면 그분도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뭐 그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격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 만났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씨환이니까 이제 김씨입니다. 그래서 신라 경주 김씨 마의태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마의태자, 그 조상께서도 결국은 영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한번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앞에 몸으로 직접 예수님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일단 다 누구나 메시아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에 이제 잘 새겨놓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와서 너희들한테 참답게 사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고 가지만은 나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건축자로 헤아림받고 존경받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은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버려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참 모퉁이에 쑤셔박혀 있는 그런 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제 영원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도록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선지자들한테도 바로 그런 말씀이 예언으로 나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자기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의 말을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말을 인정 안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된 건축자들이 돼가지고 혼난다는 말이고, 그리고 자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저 무지렁이 저 못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얹혀지는 다른 돌들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러한 거기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저게 하고 있구나. 저대로 두면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백성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대로 둘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잡아가지를 못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미워했느냐. 바로 그 앞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거기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 나라 왕에게 큰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왕 앞으로 가면서 자기에게 고용되어 있는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수확을 잘하고 열매를 잘 거두어서
내가 오기까지 너희들이 소출을 얼마씩을 바쳐서 내가 그쪽에서 쓸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도록 해라. 나갈 때마다 너희들 소출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주고 그러고선 농부들은 일할 수 있도록 그러고서는 그 주인은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첫해 수확을 할 때가 돼서 그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신부름꾼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자기 주인의 신부름꾼을 갖다가 때려서 쫓아보내버렸어. 두 번째 딴 사람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다 바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러고 오히려 자기들이 행동이 옳은 것처럼 변명하고 그러면서 신부름꾼을 더 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려올 수는 없고 자기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일꾼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 일꾼을 죽였다. 그래서 아마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야말로 이 재산의 상속자는 이 아들일 거 아니냐.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농부들이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주인이 내려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겠냐. 전부 잡아가두고 죄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완전하게 심판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던 문화권의 백성들 또는 예수를 믿던 국가들, 특히 그 사회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훈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것을 그 내용 뜻이야 그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도 그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을 자기가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요새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요, WCC라든가 WEA 이런 것은 예수를 유일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인간신을 조작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하자. 그리고 그 인간신 그 통치 영역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권 이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서 그 다른 종교와 어울려서 살게 하고 다른 정치 이념과 어울려서 살게 하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나왔거든요. 그게 WCC고 그게 WEA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짓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목사가 새삼 요새 와서 이 나라가 교회도 잘못되어 있고 정치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가면서 난리를 치고 자기가 가장 현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교회의 진리도 예수님도 성경 내용도 전부가 자기 권위와 자기 지배력과 자기 자신의 명성 또 소유권 이런 걸 섬겨주고 영광을 바쳐주고 자기들을 높여주는 것. 이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면은 사정없이 내쳐버리고 자기를 높여주는 거라면은 좀 성경과 다른 것이 있어도 적당하게 봐주고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자기가 세력이 크다 보니까 감히 자기한테 뭐 2단, 3단 소리도 못하고 또 이념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런 소리도 못해. 자기 세력이 크니까. 또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벌을 주니까 눈치 보면서 그걸 못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남김없이 이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속에 있는 잘못이 다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어떤 잘못도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바르게 정결하게 씻겨지고 치료받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바르게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자기 자신을 어린애같이 깨끗하게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뭐 어떤 거든지 다 비밀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공적으로 고백해서 그 회개할 것은 뭐냐면 공적으로 책임져야 할 잘못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공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 책임져서 할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오히려 감춰야 돼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바르게 잘 해결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뱉어봤자 내놔봤자 덕이 안 되고 독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냥 혼란이 더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져요. 어떤 회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춰주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리 알아서 공적인 죄가 됐든 사적인 죄가 됐든 자기가 책임질 만큼의 사람들한테 가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만 하면은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 그냥 씻겨져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한 것 같이 오히려 변명을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면은 첫째는 공적인 범죄들은요 안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할 거 다 당하고 징계를 받고야 맙니다. 징계받는 과정을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때 가서라도 이제 회개하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겠죠. 영생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겠죠.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하고 가서 분명히 그 책임지고 잘못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솔직하게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권도 얼마나 그 범죄가 우리 눈에 뻔히 보이도록 한기훈입니까? 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이 사람하고 윤석열 둘 다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 사람들. 예. 근데 저 사람들이 뭐 박 대통령 앞에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마는데 박 대통령한테 잘못한 것이 어떻게 박 대통령 개인에게만 잘못한 거예요? 전 국민에게 국가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고서 그 사람들도 예수 앞에 서야 제대로 통치권자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만남 성경 공부 이 시간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질 것 바르게 책임지고 깨끗하게 씻도록 합시다. 뭐 예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이런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한 거 그냥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빌고 국민 앞에 깨끗하게 내놓고 빌고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예수가 정말로 없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훌륭한 머릿돌이 되어서 거룩하고 귀한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그 거룩한 머릿돌을 버린 자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한 반드시 징벌을 받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유의할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을 모든 교회가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